제가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지내고 있을 때 한국의 음식이 너무 그리워서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를 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이 좋았겠어요. 그 냄새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오늘 먹게 되면 너무 좋겠다 하는데 위층에서 누가 계단을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자, 진, 문 좀 열어봐! 뭐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저를 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었더니 야, 이거 도대체 무슨 냄새야? 살아가면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하는 냄새다. 이거 뭐야? 뭐 이러는 거예요. 김치찌개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끓이던 김치찌개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거 한국 음식 김치 스프야 하면서 이제 보여줬더니 다시는 이걸 집에서 끓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이 너희들의 문화를 존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 날이 됐어요. 한 선교사님께서 저희 집에 방문하셔가지고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 선물을 열어보니까 청국장이에요. 네. 오늘 저기 오른쪽 저희 어머니 아버지 와 계시는데 청국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끓였어요. 그러면 또 무슨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또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막 저를 막 불러요. 애타게. 해서 문을 딱 열었더니 이건 또 무슨 냄새야? 하길래 이거는 청국장이라는 음식이야. 스프야. 그랬더니 어제 그거 먹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청국장은 그 해외 외국 사람들이 먹는 빵이나 밀가루랑 격이 다른 냄새예요. 그죠? 이게 차원이 다르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체험도 해보지 못했던 세계이고 전혀 다른 세계의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국장은 소화에도 정말 좋고요. 혈액순환과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까지 있어서 뼈가 약한 환자들에게까지 너무나도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것을 아무리 좋다고 설명한들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맛본 순간 그 냄새는 오해였음을 깨달을 수가 있죠. 굉장히 맛있잖아요, 청국장. 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전혀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 젖히고 계시는데요. 지금보다 더 확실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귀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베다니 마을은 굉장히 유명한 마을인데요. 그 이름이 뭐였냐면 걱정거리가 많은 마을, 죽음이 있는 마을,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 하면 청국장 냄새를 맡은 것처럼 눈살을 찌푸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더욱 유명해진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 베단이라는 마을을 여러 번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문은 무엇이었냐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나흘 만에 부활하였던 이야기가 담긴 곳이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로의 형제 남매는 마르다와 마리아, 유명한 3남매이죠. 그러니까 베다니 마을은 그 3남매가 있고 예수의 부활을 맞이한 마리아가 있고 또한 나사로의 기적이 머무는 곳이 이 베다니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 이제 베다니 하면 가난한 자의 집, 고뇌한 자의 집, 썩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기적이 있었던 바로 이곳에서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에게 진정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미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로는 뭐예요? 나는 부활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부활의 대명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나는 이미 부활이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함께 묶어서 말씀하시면서 부활은 죽음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생명과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로 인한 죽음을 모두 걷어내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지금 마리아가 말하는 것처럼 나사로의 부활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예수님 한 분의 부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아래에 갇혀 있었던 온 세상 만물이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 아래 지배받는 세계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완전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 위의 생명과 대지와 유한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끝이라고 말하는 세계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작년에 제가 한 권사님 댁에 이제 이사 신방을 가게 됐어요. 방이 한 칸뿐인 아주 작은 집이었지만 권사님께서는 제가 신발을 벗은 그 순간부터 집이 너무 좋다면서 막 집을 축혀 세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집은 이전 집이랑 너무 달라. 냄새부터가 달라. 막 이러면서 막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뭐예요. 앞이 안 보여도 이 정사각형 집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훤히 다 보여. 안 보이시면서 이제 다 보인다고 하는 거죠. 이전 집이랑은 차원이 달라서 여기 문만 열면 풀냄새와 꽃냄새가 나고 새소리가 들려와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살던 집이 너무 낡고 험해서 고생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얼마나 그 권사님께서 기쁘고 행복하셨을지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내 몸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같은 짐을 다른 장소에 풀어 놓았는데 이렇게 옮겨 놓으니 완전히 새로운 삶이다. 더불어서 맞다. 이 땅에서의 내 몸이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풀어 놓으니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삶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여기 함께 모여 계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계신 그리스도인 공동체 여러분, 이제껏 내 마음에 꽁꽁 싸놓았던 짐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하는 완전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다 더 확실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풀어놓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죽음의 땅에 살았던 모든 생명들, 모든 생동하는 것들의 세계가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땅에서 신음하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나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이기 전에 만물의 변화를 뜻합니다. 대지와 물을 버타며 사는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큰 변화 속에서 개인적인 부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선언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계 속에서 울려 퍼져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세계가 바뀐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우치시려는 주님의 틀림없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의 지배 아래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부를 쌓고 사람을 거느리고 직함을 얻으려 하며 어떻게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며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비록 지금 이 세계가 다툼과 온갖 고난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더 확실한 생명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을 가질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하여서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만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증언하죠.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었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까지를 뜻합니다. 신음하던 바다와 생물들이, 동식물들이, 꽃들이, 나무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까지를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썩어버린 땅과 오염된 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 또한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므로 이미 부활을 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5절이 말씀하는 바이죠. 제가 읽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겁니다. 실제적인 부활은 육체적 생명이 끝나는 날 오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나뉘어진 모든 것이 하나가 됨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사실상 부활에 있어서는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기에 우리의 인격과 몸이 완성되는 것을 뜻하죠. 인격과 몸이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불완전함을 모두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모두 다 유약한 존재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회원이나 봉사자들이나 직분자나 성도나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사람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불완전하여 부활한다는 것이 육신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다시 부활한 몸으로 아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평생을 아쉬움과 미련 가운데 살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썩어질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육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부활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몸뚱이를 욕정과 욕망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부활은 결코 이 버려진 육신이 다시 살아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셨고 그 허리에 창자국이 있었지만 무릎에 연골과 뼈가 다 부서지고 찢어졌지만 실제로 그의 몸은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들어오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몇 킬로미터를 걸으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회는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어 주는데 그래서 흔히 부활을 달걀에서 깨어나온 병아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깨어진 아래 껍데기는 다시 붙여지지도 않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생명을 담고 있었던 그릇에 불과하지요. 이제 병아리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서 껍데기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병아리는 조각난 껍데기가 다시 붙어서 생겨난 생명체가 아니라 껍데기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차원이 다른 숨쉬는 생명이죠.
껍데기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던 생명은 오히려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은 알 껍데기와 같아서 깨어져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질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기로 작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전의 생명과 확실하게 구별된 완전한 생명을 따르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말에는 다시 산다는 의미가 짙지만 자칫 이 땅의 것은 다 필요 없다고 오해될 때가 있죠. 그러나 생명의 본질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에서 깨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삶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면 부활은 그 관계의 회복이라는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부활이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되살아나야만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우리가 매일 몸담고 있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은 반드시 신앙의 이름으로 되살아나야만 합니다. 가정은요, 부활을 근거로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가족 간의 잦은 다툼으로 집안을 전쟁터로 만들었던 죄를 우리 부모 세대는 회개하고 밤새 숨죽여 울던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녀들은 자신의 썩어질 육신을 자기 십자가에 못 박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경쟁하니 집안에서도 형제 자매와 경쟁하는 오만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재산보다 못하게 여겼던 우리의 과오를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 그런 척 하며 교회에만 앉아있으면 나는 아니겠지 라고 말하는 독선으로부터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의 회복은 가정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의 살이 찢기는 심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단절되었던 모든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횟수를 막론하고 나뉘어졌던 모든 것이 연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무너졌던 모든 관계가 부활의 신앙을 근거로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 산소망 선교회 교단에서 지정한 장애인 주일이기도 하였고요, 국가에서 법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4월 20일. 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일까 하고 궁금해져서 저도 알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만물이 생동하고 새 생명이 본격적으로 움트는 시기이기에 봄을 닮았기에 그렇게 지정하였고, 두 번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확률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4월 20일이라서 그 당시에 우리의 이동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들을 위해 4월 20일로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참 멋진 이유인 것 같아요.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달라지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춘분이라는 우리 절기를 지나면 15일 뒤에 다시 보름달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름의 첫 주일을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라서 3월에 할 때도 있고 4월에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장애인 주일이 4월 20일이 되니까 참 부활절을 기억하게 되는 게 너무나도 쉬운 것 같아요. 연약해졌던 것이 다시 강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장애인 주일이 4월 20일이 되면서 우리는 부활절을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약함과 상처, 죄악을 지닌 존재가 완전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계 안으로 들어오신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의 몸과 구멍난 손과 발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말해주는 아주 명징한 표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는 장애를 가진 몸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즉 부활은 장애와 비장애인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약함과 상처와 장애가 결코 우리를 부활로부터 소외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구멍난 손처럼 우리의 약한 시력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연약한 이들을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할 존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손에 입으신 장애가 우리 모두를 향해 불러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산소망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보다 더 확실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먼저 손에 장애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내 사흘 만에 그 자리를, 죽음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